저 개인으로 볼 때 목사로서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목회 활동은 아무래도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은 지금 죽어가는 교인을 목사가 기도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릅니다. 또한 장례식 때 유가족이나 조객들 모두가 은혜 받을 마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에 장례식을 맞아 온 가족이 모두 슬프고 또 조객들도 자신의 임박할 죽음을 생각하기에 열린 마음이요 말씀을 잘 받을 상황입니다. 지난 2013년 한국에서 저희 큰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제가 황급히 한국에 가서 장례식에 참가했습니다. 네 형님들 그리고 두 누님들이 다니는 각기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장례장에 조문을 와서 그래서 여러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은 장례식장이 24시간 오픈되어 있기에 교회나 개인이나 편한 시간에 장례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장례 예배 때 목사님은 대체로 검정 가운에 검정 스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장례식을 인도하는 목사님은 흰색 가운에 검정 스토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가운이 이색적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흰색이 부활과 기쁨의 상징이고 검은색은 슬픔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슬픈 장례식 날 왜 흰색 가운입니까? 장례식에서 옆에 앉아서 슬피 울던 조카가 자꾸 물었습니다. 삼촌, 저 목사님이 왜 흰색을 입으셨을까? 흰색은 기쁨을 상징하잖아.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의 이별로 슬프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기쁘지 않냐? 그러기에 부활과 기쁨을 상징하는 흰색 가운을 입으시고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 스토를 하신 거 아니겠느냐?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떠나는 이유보다 천국 입성이 더 큰 거 아니냐? 부활이 죽음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흰색 가운을 더욱 강조하고 검정 스토를 덜 강조할게 한 게 아닐까? 성도 여러분, 제 해석이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께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저는 아직까지 제 해석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에 장례식을 집례할 때 흰 가운을 입고 검정 스토를 합니다. 슬픔과 기쁨이 겹친 예식이지만 아무래도 부활에 중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장례식장에 가면 두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슬픈 마음과 기쁜 마음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잠깐의 이 세상에서의 이별이 슬프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동거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보리라. 내가 죽으면 나를 못 볼 것이지만 내가 부활해서 다시 살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부활체로 만나서 함께 영생한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기쁨과 슬픔, 이것이 기독교 장례식의 상징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함께 기념하고 반추하는 것, 이것이 장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까운 이들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너무 울지 마세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조금 울고 난 후에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며 울고 울면서 기뻐하는 게
장례식을 대하는 크리스찬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2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시던 당시 직제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주님께 직접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다른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주께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허상으로 보고 꿈속에서 만나서 받았다는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이 유대 나라 왕이 될 것을 확신했는데 자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성만찬을 하는 중에 야고보가 너무 서운해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방에서 나갔답니다. 나도 예수님 왕이 되면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시나?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명에게 나타났고 예수 형제 야고보에게 단독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몸을 보이시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야고보야 이제는 받아 먹으라 했답니다. 야고보가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이까 회개했고 예수님이 부활한 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전설을 그대로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받아 먹으라. 예수님이 영적으로 나타나서 성찬을 베풀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렇게 신비롭게 이해하고 난 후에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마디로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믿고 준행하면서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성찬은 은혜의 수단, 영어로 means of grace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표시가 무엇이냐 할 때 우리 개신교회가 속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말씀과 성례라고 말했습니다. 말씀과 성례,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행해지는 곳이 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채널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상징으로 증거로 나타난 성례가 그 후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 없는 성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에도 말씀이 먼저요, 성례가 나중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 선포 없는 성례는 미신이다. 반드시 설교하고 성찬해야 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성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독교 전통에서는 처음 믿는 사람에게 성찬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웬 차별이냐? 저희들끼리만 먹고 마시냐? 하겠지만 초신자가 아직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전에 제주도에 가서 주일을 지냈습니다. 거기 제주 성결교회 가니까 주일 저녁 예배에도 어린이들이 다 함께 와서 어른과
어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른을 위한 예배요, 어른 위주의 설교인데 어린이가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에 성찬 예식을 하는데 할머니 권사 옆에 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돌아가는 성찬빵을 두세 개 집었습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줍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왜 이래야 합니까?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에게 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빵은 빵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이 성찬의 깊은 대속의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와 함께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듣고 체험하고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됩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한 이 빵은 그냥 빵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입니다. 믿음과 고백이 함께 해야 참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성찬에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떡과 포도주를 손에 들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자세였습니다. 이 떡과 잔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게 그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물이나 음식, 돈, 그 외에 많은 그런 선물을 주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의사가 생명을 줍니까? 의사 선생님은 생명을 잠시 보정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릴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그냥 죽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릴 사람도 없거니와 성찬은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성찬으로 되새기게 하십니다. 둘째, 성찬을 통해서 성육신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주십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하는 말씀은 역사적으로 많은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화채설 이렇게 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순간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살이 된다, 그런 의미를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공제설을 주장했는데 이 떡과 잔에 주님의 생명력이 기념적으로 상징적으로 함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하면서 그런 건 없는데 성찬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도 맞다 할 수 없지만 이런 주장의 공통점은 지금 보여지는 성찬 속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영적 임재가 이루어지는 성육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찬은 상상 속에 그려지는 허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확실한 물체입니다. 만져지고 먹을 수 있는 빵과 포도주로 드러납니다. 셋째,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선물을 보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추억을 떠올립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이 몸과 이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도 기억해야 됩니다.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재현하고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로 성찬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재림과 대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면서 하늘나라가 임할 때 다시 만날 소망을 격려합니다. 이제는 헤어지지만 다시 만나서 먹고 마시자, 그때를 대망하자 위로합니다. 가장 침울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할 그날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며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도 이 잔과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하셨습니다.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다섯째, 회개하며 자신을 살펴서 심령을 준비해서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다가 오늘이 성찬 주일인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찬식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새기게 합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영적 거울입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나의 삶을 다시 되짚어야 합니다. 내가 합당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가? 다시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 성결한 인생을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성찬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성결함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앞으로도 죄와 거짓과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 때 주님의 십자가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면서 이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의미와 상징이 담긴 성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임재를 전해받는, 그래서 그대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